지금 우리나라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충격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닭은 본래 모래 목욕을 하면서 스스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깃털을 정리하는 자연 습성을 가진 가축입니다. 그렇지만 배터리 케이지 안에서 대량 사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 닭은 시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닭이 회를 치며 목을 길게 뽑아 힘차게 울어댔지만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인 김병중 교수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 닭이 울다. 그 옆에 보면 도장이 찍혔죠. 종이라는 자기 그림이라는 표시죠. 여기 나오는 그림에 보면 밑에 닭이 있는데 수탉입니까? 암탉입니까? 암탉도 우나요? 암탉은 안 우나요? 수탉인데요. 보니까 벼시 있고 밑에 꼬리가 있는데 아주 입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 시대에 울었던 이제 닭을 그린 것이고요. 저 사람은 베드로일 텐데 오른쪽 눈 밑에 보면 붉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물로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일 텐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되고 분위기가 음산해지자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소리는 참으로 특별하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나약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울던 닭은 여전히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닭을 한 마리씩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참된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닭은 우리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울고 있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속에서 우는 닭 울음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자기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감각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각 없는 자.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마취를 합니다. 감각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 없는 것은 죽으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취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죠. 결국 죽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죽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결국 이제 다구름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죄악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말씀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욕심이 너무 커서 모든 감각을 다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감각이 조금 있긴 있는데 욕심이 너무 크니까 감각을 다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구름 소리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손에 가시가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안 빼면 일을 못해요. 어떤 가시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해서라도 빼야 됩니다. 그 조그만 것이 손을 찔러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고통을 느낄 줄 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픈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어야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겁이 나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자 그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울었던 닭이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새벽에 운다는 것입니다. 왜 닭은 굳이 새벽에 울을까? 조류라고 하는 것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 민감한 이유는 조류 속에는 송과체라는 것 때문입니다. 조류의 뇌 속의 송과체는 피부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을 직접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송과체는 간내 위쪽에 붙어있는 뇌 분비 기관으로 하루나 연단위로 움직이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합니다. 이 조류는 뇌에서 직접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빛에 민감한 생활 주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민감한 송과체를 갖고 있기에 결국 그 송과체 때문에 닭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명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그때만 되면 이제 울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빛이 차단된 공간에 닭을 두면 그 닭은 새벽이 되어도 울지 않는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양계장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밝은 전등을 이용해서 아래 횟수를 조절하게 되지요.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시차 때문에 생기는 피로, 그리고 낮에 많이 잠을 자도 피로함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이제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송과체 때문입니다. 그 닭구름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닭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독하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의학성경이 아니고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5쪽.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류와 사랑과 관계함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전하게 하고 모든 사랑을 갖는 것을 주관하게 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쓸 때 사람의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러분, 교훈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교훈들이 필요하죠. 또 여러 군데서 교훈을 받죠. 근데 최고의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교훈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정독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받기에 좋다 그래서 책망받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고 큰 아이들은 커서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결국 부모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한데 밥상머리 교육이 없는 거죠. 부모로부터 교육이 없는 거죠. 책망을 받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큽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합니다. 왜요? 어울릴 줄 모르니까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책망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책망을 우리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책망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바른지 뭐가 잘못되는지 구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 너무 강하게 주장이 되니까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인권인지 뭐가 인권이 아닌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른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바른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법이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이 나라가 법을 어떻게 만들든 그게 법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 만든 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신법 같은 거 잘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법이 모든 게 다 이제 맞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데 그걸 들어야 온전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온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데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요.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발개에 손과체가 있어 빛을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울어야 하는 시간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로 여겨왔던 예수님이 맥없이 체포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자 심한 허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밝혀지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자신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67절을 한번 볼까요? 67절 베드로가 불죄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불죄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여종이 있었는데 제사장 여종은 그 집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정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여러분 잘 아듯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재판정이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였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삭막한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삭막한 분위기 속에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몰래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과연 어떻게 될까?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 자기가 궁금한 겁니다. 자기 예수님은 제자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마도 모자를 푹 눌러 썼을 것입니다. 네? 하나 모자를 푹 눌러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얼굴에 선글라스를 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몰라봐야 되니까. 그리고 추운 날이기 때문에 마당에 불을 피워놨는데 그 불을 피우는데 가족들이 여럿이 이렇게 둘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뒤로 슬그머니 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엉엉거리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아마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그리고 곁눈질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제사장의 여종이 주목하여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처음 볼 때 이렇게 보인 겁니다.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자꾸 쳐다보니까 이 여종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그 얘기가 바로 주목하여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 보고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그 사람이라 같이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닭이 울었습니다. 첫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6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들로 나갈새.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하는 거죠. 앞들로 나갈새. 그리고 그 위에 아라비아 숫자 2 되어 있고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관주를 보라는 거죠. 관주로 쭉 가보면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닭이 울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자 처음에 닭이 울었는데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9절에 보면 두 번째 그 여종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첫 번째 말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슬그머니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여종이 말했을 때는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또다시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70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는 곁에 섰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지 하면서 세 번째 그 사람이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용기 있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인하고 닭소리가 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놀랍게 베드로의 마음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시점쯤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아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신의 제자니까 관심이 많았겠지요. 물론 베드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제 그 재판을 눈여겨봤습니다. 참 세기의 재판이었지요. 자, 그보다 더 큰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인데 이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될까 눈여겨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 번, 세 번 부인할 동안 이제 그를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마주치자마자 베드로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큰 소리 쳤지만 결국 큰 소리 치는 나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자 베드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베드로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결국 참을 수 없는 격정에 휘말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울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울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참을 수 없는 울음을 거기서 터뜨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강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그 나약함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에 반응하며 오늘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나약함, 나의 죄악됨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닭이 평소에 하던 대로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그 시간에도 울었을 것이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도 울었을 것이고, 그렇죠? 닭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꽃기호라고 울지만 나라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다면서요. 어쨌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소리였지만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에는 오로지 뜨거운 눈물, 그것만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루는 눈물에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옳게 판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자기는
자기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김병정 서울대 미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 마당에 모닥불 불빛 속에 언뜻 검은 쥐약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에 내가 울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껴 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고 목놓아 회개하며 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께 사랑을 더 드리지 못하고 하는 모든 나의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 울던 낙이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정독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똑바로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울어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